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주님 은혜로,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지금 그 생명을 살고 있어 라는 이 구원의 기쁨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으로 우리는 충만할 수 있어야겠죠. 기쁘십니까? 안 기쁘세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물어보세요. 기쁘세요? 권사님이 제일 기쁘신 것 같아요. 이런 구원의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정말 기뻐요. 기쁨이 있어야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죠. 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교회가 형성된 다음에 이 교회가 어떻게 또 확장되었는지, 박해가 있는데 오히려 교회는 더 확장되더라, 흩어진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위축되어서 두려워서 산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처음 이렇게 형성될 때는 12제자들과 또 120 문도라고 하죠. 끝까지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매일같이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서 막 3,000명, 5,000명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하죠. 그런데 박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흩어져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흩어져서 여러 지역, 사마리아와 또 여러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때는 사도들이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7 집사들이 중심이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이고 또 빌립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평신도 리더들에 의해서 복음은 확장돼요. 그러니까 7 집사의 특징이 있죠. 7명의 집사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령으로 충만한 거잖아요.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또 하나의 특징은 무명이에요. 무명. 이 7 집사들이 어떤 성장 배경, 출생이라든지 혈육이라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도 없어요. 직업이 뭐고 어떤 삶을 살았고 이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어느 시대라도 사도가 아닐지라도 그냥 일반 성도들일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명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살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스데반과 같이 빌립과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빌립이 막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에는요 막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조연으로 쓰임받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아마 주인공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지만 그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는 사람들, 주인공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조연으로 아주 흥미로운 인물을 누가가 소개를 해요. 9절에 보시면은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 근데 이 사람은요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막 오랫동안 여기 있었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살면서 마술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시몬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죠. 말의 뜻이, 이름의 뜻이 응답하다, 들으셨다, 갈 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옛 이름이 바요나 시몬이에요. 바요나 시몬.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심당 시몬도 있습니다. 열심당 시몬.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중에도 이 시몬이 있어요. 야고보, 그리고 유다, 시몬. 이렇게 한 명 더 있죠. 4명. 그 여러 당시에 좀 히브리식 이름인데 좀 흔한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 근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 사마리아 성에 살면서 마술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어느 날 빌립이 그 성에 온 거예요. 그 빌립이 와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시몬이 놀랐죠.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가장 능력자였는데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빌립이 나타나니까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는 거죠. 빌립을. 세례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녀요. 근데 그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에 전해지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오죠. 와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유심히 보던 시몬이 그렇구나, 그 성령을 받으면 나도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돈을 주고 나에게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나도 안수하면 사람들이 그 성령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다가 베드로한테 엄청 혼나죠. 엄청 혼납니다. 19절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뜰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래서 아마도 시몬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지 않을까 싶어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기록되어져 있지.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왜 이 시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했나 하면 사실 누가는 시몬은요 빌립과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아직까지 성령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잖아요. 이 전심으로 프로스카르테론이라는 단어는요, 이 충실하게 계속해서 무언가에 매우 집착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매우 집착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심으로 기도하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때 모여있던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막 집중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시몬은 뭔가에 매우 집착하면서 빌립을 따라다녀요. 13절을 보시면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녀요. 그 전심으로 나누가 막 집착해서 막 악착같이 따라다녀요. 시몬이 뭐에 집착해서 따라다닐까요? 과연 시몬은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을까요? 성령일까요? 뭡니까? 그 13절 뒤에 보시면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 이걸 얻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행했던, 자기도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대단하다 막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그 자칭 나는 큰 자다, 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능력자 나타나니까 내가 더 큰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자칭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큰 자가 되어야지, 내가 한번 저 능력을 손에 얻어가지고 내가 이 성회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자아성취, 자기 성공, 거기에 집착했어요. 거기에 막 집착해서 지금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요, 성령을 경험해보지 못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오랫동안 자기가 추구해왔던 뭔가를 집착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좀 이걸 이뤄봤으면, 내가 이것을 한번 이뤄봤으면, 예수님 믿고 그래도 내가 이런 것을 한번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죠. 믿지만 성령이 아닌 그 본성에 이끌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시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자기 본성, 자기의 성공, 자성취, 거기에 집착하면서 자기 본성에 이끌리면서 사는 인물, 이게 시몬이에요. 의외로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 교회들은요, 시몬처럼 살아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시죠. 근데 누가 와서 막 기도해서, 제자들이 와서 기도해서, 아니면 목사가 와서 기도해, 그래서 성령을 받나요? 오늘날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장에, 본문 앞에 8장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더라, 이런 일이 오늘날 있을까요?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딱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번.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120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이에요. 어디요? 사마리아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그 또 한 번은 10장에 가면 고넬료 가족, 이방인들에게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이거는 대표성을 가진 사건입니다. 이후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그럼 120명 위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3,000명 되었을 때 또 성령이 임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을 경험한 다음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한번 대표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서는, 나고 나서는 그 지역에 있는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위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땅에도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8장의 사건 이후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10장에 가면 고넬료 가족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 이후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시대는요, 누구라도,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또 이방인들도 모든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성령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임해 있습니다. 떠나실까요? 떠나지 않으실까요? 떠나지 않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빌립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시몬과 같은 삶을 살아요. 누가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그런 인물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빌립이라는 인물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시몬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지만 이 전심보다, 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이에요. 진심. 정말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속사람, 내 속마음이 정말 얼마나 진실한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내 속사람이 진실하지 않으면은 시몬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자기 본성에 이끌리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전 삶 속에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그럼 어떻게 이끄시나,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시몬과 반대편에 서 있는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또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로 가요. 광야에 가서 뭐 자기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막 자기 자아 성취를 하고 뭐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는 전혀 무관해요. 시몬과는 전혀 무관해요.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광야로 이끄시는데 순종해서 가요. 이 가사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 지중해 해변 쪽에 나 있는 그 광야 길이에요. 거기에는 뭐 마을이 있지도 않고요.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광야, 말 그대로 광야예요. 근데 빌립은 순종해서 갑니다. 갔는데 마침 그때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오늘로 치면요 재무장관은요 그 국가에서도요 그 아마 꽤 높은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지위의 사람이에요. 재무장관, 모든 재산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 하나님을 믿고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을까? 지도를 보시면 에디오피아가 어디 있냐면요, 왼쪽에 보시면은 그 사해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죠. 여기 까만 화살표가 이제 가사로 향하는 길이에요. 가사. 저기로 가서 이제 내무장관을 만난 거예요. 그 점선으로 쭉 내려가는 게 이제 에디오피아로 가는 길입니다. 저기 애굽에서 한참을 내려가야 돼요. 한참을. 구글 지도 보시면 빨간 줄 보이시죠? 그 제일 밑에가 저기 에디오피아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는 수천 킬로가 되는 거리예요. 수천 킬로. 아니 저기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도 얻기 힘든 게 사본이에요. 사본. 그런데 이 네시는 그 사본을 가지고, 성경 사본을 가지고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인이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유대교 성도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사본을 구해서 읽습니다. 그런데 참 읽으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니까 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겠죠. 그 긴 여정 속에 막 피곤하고 할 텐데도 수련해서 도대체 이사야서 이 글을 읽으면 이 의미가 뭘까 막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유대인들도 아무도 모르니까 도대체 이 인물이 누굴까, 분명히 이 중요한 인물 같은데, 그 이사야 53장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그때 빌립이 그 수레 옆에 와서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너가 지금 읽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내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타라고 한 거예요. 이게 참 재무장관이 되는 사람이 그 술에 그 주변에 딸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낯선 빌립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타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제 나눔을 하는데 그 집사님 한 두 분이 이때부터 막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도대체 에티오피아는 얼마나 재무장관이면은 같이 온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런 그 마차는 오늘 아침에 한 벤츠 정도 될 것 같고 그 경호인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빌립은 어떻게 그 근처에 갔을까 막 이런 고민하고 있다가 설교는 제대로 안 들었더라고요. 저도 괜히 이 말하다가 지금 어디쯤 하고 있는지 잊어먹었습니다. 탔어요. 하여튼 그 수레를 탄 거예요. 탔는데 빌립이 보니까 그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그래서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26절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냐. 그럼 세례를 받아야지. 그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이 내시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제는 제자들이 와서 기도 안수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이제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내시는 어때요? 기쁘게 길을 갑니다. 막 그 하나님을 믿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이 있었어요. 알고 싶은. 근데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빌립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민이 없죠. 그래서 기쁘게 이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요. 그리고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그 다음에 급히 또 빌립은 아소도로 갑니다. 아소도는 저 왼쪽에 지도에 보시면 그 가사에서 조금 위에 있는 아스돗이라고 적혀 저기가 아소도예요. 아소도 바로 위에. 그리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가이사라는 저기서 한참 위쪽에 갈릴리호수 왼쪽에 있는 좀 톡 튀어나온 그 바로 밑에 가이사라예요. 그러니까 거리로 치면 100km가 넘어요. 지금 빌립이 그죠?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어서 피해서 사마리아로 왔어요. 거기 복음을 전해요.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는 가사로 이끌어 가세요.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순종해서 가요. 거기에서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특시로 또 성령께서 이끄셔서 아소도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또 가이사라로 이끄셔가지고 가이사라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오전에 집사님은 빌립은 직업도 없나? 뭐 해먹고 살지 뭐 여기저기 다니면은 복음 전하도 아니면 뭐 해먹고 사나 봐. 혹시 여기서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빌립 직업이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빌립의 동선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100km나 떨어진 가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소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100km 떨어진 가이사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그래요. 여기 동경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저기 이 사마리아니까요 북쪽에 이 동경 위에가 사이타마의 우츠노미야 뭐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시즈오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요코하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또 성령께서 이끄셔가지고 저기 뭐 군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빌립의 전도의 나와바리죠. 나와바리는 관동 지역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빌립은요, 조금 더 자기 생각, 아니면은 자기 경험, 아니면은 당시의 상황,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하죠.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계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상 속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소리를 우리는 들으려고 해야 돼요. 성령께서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성령께서 지금 나를 어떤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성령께서는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오늘은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어떤 영혼을 만나도록 인도하실까? 성령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요,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세상 일들에 함몰되어서 매일같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직장에서, 또 주변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이 그 일들을 하다가 어느새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해요. 우리는 자꾸만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작년에 그죠? 제가 카나다에 카나다에서 이제 사역이 있었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카나다를 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뭐 교회 여러 가지 일들도 바쁘지만 그래 카나다에 이런 일이 있는데 좀 가야지.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한 형제를 만났어요. 한 형제. 일본인 형제를 만났어요. 근데 뭐 그냥 스쳐가면서 인사만 했어요. 인사만 하고 그 카나다 교회 이제 목사님이, 사내가타 목사님이 집이 동경이래요. 동경. 그런가 보다. 뭐 출장 때문에 왔나 보다. 나도 동경에서 지금 이제 선교사고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한 교회가 3년 돼서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언제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또 그렇게 그냥 사실 뭐 진지하게 말한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어요. 와서 이렇게 뭐 그때 이제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카톡을 보냈는데返事가 와요. 안 오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안 오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근데返事가 와요. 그러니까 그럼 교회 한번 놀러 오라고. 시노쿠에서 그냥 밥을 한번 먹자고. 시노쿠에 한번 만나고. 우리 교회가 오츠카인데 오츠카에 한번 와보면 어떠냐. 왔어요. 또 보통 안 오거든요. 근데 왔어요. 자기 이제 한국어도 궁금하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고 이런 말을 해요.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 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한국 성도분들이 많으니까 교회 예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자기가 성경을 샀대요. 일본어 성경을. 그리고 가끔 카톡을 보내면 가다카나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써서 보내요. 내가 좀 한국어 가르치면서 전도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교회 그걸 계속 오더니 원래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어떻게 그렇게 세례 받을 수 있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성령에 따라 순종해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도록 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세요. 지난주에 이제 요한선교 이사장이신 신기영 목사님이 동북 지역 교회를 방문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같이 차로 다녔습니다. 차로 니가타에 가서 정말 니가타에 가서 2시 밥 먹고 좀 이야기하다가 또 아키타 가고 한 4시간 걸려야 돼요. 아키타 가다가 속도 위반 딱지도 한번 떼이고, 이 고속도로인데 94km로 갔는데 딱지 떼였어요. 그래서 70km래요. 거기는 지방에 가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방에는요 고속도로도 제한 속도가 70km 아주 그런 데가 꽤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아키타도 가고 거기에서 또 저녁 먹고 좀 교제하다가 숙소에 자고 그 다음 또 아침 일찍 그 야마가타 가고, 그 야마가타 밥 먹고 좀 있다가 헤어져서 그 코리야마 가고, 그리고 또 밥 먹고 이와키 가고 뭐 우츠쿠바 갔다 이렇게 왔어요. 그 3일째 이틀째네요. 이틀째 이렇게 야마가타에서 코리야마로 오는 중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카톡이 뭐냐면은 그 이한영 교수님이라고요. 그분이 한번 연락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꼭 일본에 한번 집회하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벌써 꽤 됐거든요. 근데 최근 어떻게 그 교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연락을 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이제 차 세워서 급하게 통화를 하니까 원래는 6월쯤에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된대요. 기도해주세요. 일정이 좀 잘 조절돼서 꼭 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의사였잖아요. 의사인데 그 누나의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죠. 그럼 집에서 몇 마일 되는 곳에 신학교로 가라는 음성을 들어요. 뭐 찾아봐도 없는데 그 물어보고 가니까 정말 그 신학교가 있고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자가 되잖아요. 의사 때는 밤 늦은 시간에 지나가다가 한 병동에 어린아이가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아이를 보고 그 마음에 늘 계속 남아서 자정쯤 돼서 아무도 없을 때 그 아이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그 아이는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아니 내 경험대로, 아니면 세상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내가 어떤 일을 하게 하실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그렇게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마리아로, 그리고 가사 광야로 가고 아소도로 가고 가이사라로 가고, 그런데 그 가는 곳곳마다 빌립이 한 일이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빌립이 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서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해요. 무엇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34절 35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이 글에서 시작하여서 여기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이 내시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죠.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빌립은 어디에서나 기승전 예수예요. 예수.
19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들이 막 외쳤던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only Jesus예요. only Jesus. 그죠? 오직 예수.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근데 only Jesus뿐만 아니라요. all Jesus입니다. all Jesus. 어떤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라도 그것을 계기로 하여서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께서는 반드시 항상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른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해요. 여러 계기를 시작으로 해서 결국 예수님을 전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니까 예수님 위에는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참 세상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려고 하는 욕구와 또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걸 자꾸만 그 성도들을 교란시키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 입맛에 맞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렇게 거짓 복음 그 안에요 기사와 이적을 동반한다 하더라도 거짓이에요.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도 거짓입니다. 거짓.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떤 기사와 이적도 다 허무해요. 무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시몬처럼 어떤 능력,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 거기에 막 집착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된 후에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는요 즉시로 예수를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돼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추구했던 것이 그런 표적이에요. 시몬도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잖아요.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들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게 지혜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가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 하고 여기는 거기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 그 기적을 아무리 행해봐야 아무리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전해봐야 그게 아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된다. 십자가만 전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나 사람들이 좀 교회로 들어오기 쉽도록 교회 문턱도 좀 낮추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오늘날 막 발달한 그 기계 문명, 기술 문명 그걸 또 잘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고 와서 즐겁게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결국 그렇게 해서 추구하는 건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규모잖아요. 규모. 성장이잖아요.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윌로크릭 윌로크릭인 것 같습니다. 윌로크릭인지 세들백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뭐 성도들이 수만 명이 되는 교회였어요. 한때 한국 교회들이 막 거기 가서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앙케이트를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수만 명이 모이는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교회 프로그램이 아주 좋으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그걸 많이 배우러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아니,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 전 세계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교회, 그 프로그램과 또 그 목사님이 쓴 책은 뭐 수백만 명이 그 책을 읽기도 하고, 그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3분의 2 이상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프로그램을 다 없애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걸로 프로그램을 바꿨습니다. 수년 전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갈 때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막 결심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가기 직전에 아덴, 철학자의 도시 아덴에서 나름대로 바울도 철학자잖아요. 그들의 철학이라든지 당시 지식이나 이걸 가지고 그들의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해요. 거긴 정말 아덴에서는 몇 명밖에 예수님 안 믿고 그런 걸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도요, 만만치 않는 도시였어요. 뭐 거기도 철학자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화도 있고 여러 이방신들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 마음 가운데는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나.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좀 전에 아덴에서 실패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때요, 이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바울이 18장 5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거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대적하고 비방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성령께서 바울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라, 야, 걱정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해라.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너는 그거 걱정할 것 없다. 너는 그냥 계속 말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이 성에 구원받아 마땅할 영혼들 내가 너를 통해서 다 구원받도록 이끌 것이다. 그곳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고 고린도 교회 초기에는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누군가를 만나고 어딘가에 가서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꼭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세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실패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죠. 일본 사람들 잘 복음 전해도 잘 안 들어. 저 사람이 누가 예수님 믿으려고 할까? 저렇게 강박한 사람이
내 이야기 뭐 들으려고나 할까? 실제 전하면 듣지도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야,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라.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게 될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과 또 그곳에서 다른 것보다요 꼭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동양 앞에 기독교회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시몬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빌립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이끄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니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 매일같이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을 몰라서 멸망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필요한 것이, 주님, 저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복음이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오니, 주님,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영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